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새 날로, 하나님이 주신 날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빠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오늘 보는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근방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인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 순례시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오가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15개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성전을 떠나는 삶의 고단함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전을 향한 발걸음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 마지막 시편을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배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가 마쳐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배하고 나면 어떻게 마쳐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딱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시편 134편에 이 성전 순례시 15편의 이 마지막 시편에는 나의 뜻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너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당부하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삶,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당부하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예배의 마무리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여 주는, 축복을 전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3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3절로 이루어진 시편의 특징은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호와의 종들, 곧 레위인과 그리고 또 회막을 지키는 이런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또 성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돌아갈 때 성전 안에 있는 이 레위인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성전 순례자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격려하고 무엇을 축복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는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남아있는, 성전을 지키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4편을 시작하면서 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성전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모든 사람들이 쉬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격려하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피어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전 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종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도록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홀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전을 향하여 봉사하는 이들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알아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내 이름이 없고 내 빛이 없고 내 아무것이 없어도 누구만 알아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 외에 어떤 더 기쁨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송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한 걸음까지도, 아니요, 여러분의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누구를 송축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는 이제 이 레위인들이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든 또 성전 순례자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코데시, 거룩한 곳, 구별되어진 곳, 성전에서 각자의 집으로 이 성전 순례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돌아가는 이 순례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했으니 이제 각자 내가 사는 자리로 가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소를 향하여.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소를 향하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방향이 돌아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주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외에는이라는 히브리어가 알파님입니다. 알파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겠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에게 새긴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을 걷어내 버리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성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계명 1계명을 할 때 끼어들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거 끼어들게 하지 마.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무나 돌에 새긴 이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끼어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을 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 순례자나 이 성전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세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뜻을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맞아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는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이 모든 종들이 이제 순례 여행을 성전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순례자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모든 종들이 순례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뭐라고 축복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번 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순례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들을 향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집중해서 볼게요. 이 복을 주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놀랍게도 재밌게도 여러분 1절과 2절에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요? 송축하라. 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송축하세요. 하나님을 송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송축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를 집중해서 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크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바라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여호와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 좋아 라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당부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당부하고 격려하고 뭐라고요? 바라크하세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바라크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크해 주실, 축복해 주실,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종이라 불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라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바라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홀로 성전에서 밤을 지키는 레위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소망과 결단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홀로 성전에서 밤을 지키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모든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신 삶의 자리를 향해 소망과 결단으로 돌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앞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삶에 관계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것들 끼어들지 않게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음란과 거짓과 분열의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모든 교회 예배에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이념과 지역과 성별과 세대 간의 이기적 갈등이 너무나도 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세워진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정말 편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상이 틈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고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거짓과 분열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나라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들,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별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일어난 이 모든 갈등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탈북자 북송을 막아주시고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잘 지키게 하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고 주의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어제는 필리핀의 강진이, 이 남부 지역의 만다나오 지역에 강진이 발생하였고 또 쓰나미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여 원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을 나누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분단된 현실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져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마음껏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북한 아버지 하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탈북하여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정부에 의해 탈북자의 북송을 막아주시고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통일을 준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전쟁 중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남부의 만다나오 지역의 7.5 이상의 강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는, 재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픔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과 또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울고 있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또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